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월 21일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 심린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서 좀 차분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좀 느린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이어질 설교와도 연결되는 거니까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 나의 눈물도 하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러나 주 사랑도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네, 사순절이 시작되고 또 사순절 말씀 묵상도 시작되고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과 또 다른 포맷의 예배를 또 시도하고 있는데요. 매번 이런 낯선 상황들을 부딪히고 또 감내하고 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우리의 고군분투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알려주시는 길들 가야 할 방향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이런 걸 어떻게 하지 막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할 수 있어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엉망진창인 세상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 소용없어.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라는 이 고백이 더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방식의 삶, 우리 그 방식의 삶을 따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은 곳으로 찬양하시죠.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우리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사순절과 함께 주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나간 세월과 스쳐간 사람이 우리 삶에 남긴 상처들을 주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서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고 용서와 긍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는 차별이 아닌 구별을, 혐오가 아닌 포용을, 분노가 아닌 용서를, 소유가 아닌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과 함께 사순절을 묵상하며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우리 수철 형제 하은자매 커플의 결혼식에 복 주시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 두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 제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주와 함께 심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별개인 세상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사순절을 생각하지 않고도 충분히 일상을 살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제멋대로 흘러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의 시간을 따라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그 길을 지나가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러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해 창의 신앙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간 세월과 스쳐간 사람이 우리 삶에 남긴 상처들을 주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지나가버린 사람과 그 세월이 남긴 상처가 때로 우리에게 죄책감으로, 때로는 상처로, 진짜 말 그대로의 아픔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존감을 무력화시킬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모두 주 앞에 내어놓은 것은 주께서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시간이 갈수록 차별과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긍휼을 논대한 데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 그런 돌봄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가열차게 차별과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지 않도록, 소유를 조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별을, 포용을, 용서를,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한국교회로 점차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님,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함께 사순절을 묵상해갑니다. 더욱 깊어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져 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27일에는 우리 수철 형제와 하은자매가 결혼을 합니다. 주님, 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복 주시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품고 있는 답답함과 또 어려운 상황들이 전혀 의도치 않게, 전혀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다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들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축하를 온전히 받아내고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예배 중이죠. 그 영상 분할할 수 있어요? 저도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은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가 아니죠. 우리 단계가 좀 낮춰졌는데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원래는 좀 다음 주 정도부터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송출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지금은 줌이 아니라 OBS를 통한 유튜브 라이브 예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다양한 피드백들을 예배 후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뭐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줌은 안 쓰느냐? 아닙니다. 줌도 씁니다. 우리 예배 끝날 때쯤 혹은 끝나기 전에 아마 운영위에서 줌을 열 텐데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배 끝났으니까 가자 하지 마시고 줌 들어오셔서 또 우리 설도 지났으니까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잠깐만 인사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말씀 묵상 시편 제 2권이 시작되었죠. 수요일부터. 그래서 이번이 31편이어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주 5일만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을 제외하고 지금 한 3편 정도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아직 멀지 않았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 참여하셔서 또 열심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성경 통독 모임 줌에서 금요일 8시에 마가복음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 계속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영규 형제와 함께하는 책 모임. 야, 너도 읽을 수 있어. 같이 읽어주세요, 제발. 네, 이거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은 좀 작게 나오긴 했지만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저 형규 형제가 이 책을 읽고 싶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했고 어쨌든 그래서 3월과 4월에 2달간 이렇게 읽을 예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규 형제한테 카톡을 주시면 한규 형제와 이렇게 같이 읽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규가 읽고 싶은데 혼자서는 절대 끝까지 안 읽을 것 같아서 같이 읽을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얘기라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책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요. 부지런히 책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홍보가 책 홍보가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스타 같은 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 책 받아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책 정말 잘 나왔다. 그래서 홍보 많이 해주시면 이게 따로 출판사에서 홍보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화이팅! 네. 26일 금요일 날은 은비자매의 생일입니다.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제 오늘 뭐 계속 그 집 보러 다니느라고 이제 인사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직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했다가 뭐 안 되고 다시 또 그래서 존버하면서 여기를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오늘도 집 보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잘 볼 수 있도록 좋은 집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혜롭게 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많은 기도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철 형제와 하은 자매의 결혼식이 27일 날 11시 30분에 부천 소풍 컨벤션 7층 베일리 홀에서 결혼합니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결혼식을 준비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서로가 걱정을 해요. 서로가 뭐 어떻게 더 배려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마음껏 축하 받으시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네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65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I am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 실시간으로 할 때와 영상으로 송출되는 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아직은 좀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뭐 적응되겠죠?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아프지 말고 잘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과 함께 말씀 묵상이 시작됐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주에 설교 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쉬면서 여유롭게 말씀 묵상과 사순절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역시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열이 막 급격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몸살과 열감 말고는 다른 증상은 없었는데 뭐 병원을 가려면 일단 열 나면 병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열이 높아서 화요일 아침에 코로나 검사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3월부터 이제 매월 첫 주에 거기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을 해야 되니까 그래 잘 됐다 겸사겸사 코로나 검사 받고 음성 판정 받아서 떳떳하게 들어가자 그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부천 지역은 검사가 그냥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는 돈을 내야 돼요. 82,600원인가를 내야 되고요. 무료로 하려면 이제 부천시에서 지정한 세 군데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에서 해야 무료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면 비용을 내지만 결과를 좀 빨리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하면 비용은 무료지만 뭐 24시간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무료란다. 네, 증상이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고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녀온 뒤로 자가격리를 해야 되니까 검사 나올 때까지. 그래서 산이 하원도 이제 어머니께 맡기고 또 하루 종일 그날 정말 끙끙 앓았던 것 같습니다. 웃긴 거는 그 와중에도 다음 주에 수철이 결혼식에 조금은 살 빠진 몸으로 주례를 설 수 있겠다 그런 안도감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좀 웃기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이제 음성 판정을 받고 산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좀 몸이 괜찮아져서 이 말씀 묵상을 감사하게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사순절을 몸으로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1년 동안 뭐 확진자는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고 있었고 거리두기 정책도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를 반복하고 있죠. 지금도 또 다시 2.5단계로 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또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 기미가 보였던 확진자 수가 주중에 600명대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한 400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돌아보니까 나의 건강이 다른 사람의 건강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됐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소명이 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영국 국교회의 104대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가 쓴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게 총 6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챕터를 요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 리뷰가 아니라 설교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들어도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효과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잘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라는 책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마가복음의 재판, 다음 주가 마태복음의 재판,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건데요.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초상을 서로 다르게 증언하고 있듯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도 역시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처럼 심판대에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사순절을 우리 함께 지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화 두 편을 꼽으라면, 하나는 최민식, 이병헌 주연의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최민식, 유지태 주연의 올드보이입니다. 악마를 보았다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 악마로 등장하는 이 최민식의, 이 배우의 이유 없는 잔혹함 때문이었어요. 영화는 왜 그가 그토록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구구절절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살인에 무슨 이유가 있냐는 듯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죠. 반면에 올드보이가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평범한 한 남성이 갑작스럽게 납치가 되고 감금이 되어, 그것도 수년 동안. 그러면서 주인공은 계속해서 왜라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왜 나를 감금한 걸까? 왜 나를 납치한 걸까? 누구일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거를 찾는 과정이 영화 말미에까지 연결됩니다. 영화 막판에 이를 때까지도 그 이유를 계속해서 감추죠. 이 두 영화가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그 영상에서 나타나는 잔인한 그런 영상들도 물론 하나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이유 없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유 없는 잔혹함과 이유 없는 고통.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막 영화 속 주인공도 답답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도 답답하게 만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이게 나에게 일어난다면 하는 이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물론 영화의 말미에 이르면 어느 정도 그 답답함은 해소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그려내는 예수님의 재판이 마치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판결이 이미 내려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선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이 선고, 이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게 마가복음의 증언입니다. 증거 불충분은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거든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 이 짤막한 본문 안에 얼마나 많이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일치하지 않는 증거.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거짓이거나 최소한 몇몇 증거가 거짓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죽여야 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연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55절의 증언입니다. 이 재판은 이유가 없어요. 그저 예수를 죽여야 한다는 광기 어린 목표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이었습니다. 우리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분노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마다 이 공정의 개념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공정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공정이 달라요. 특히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길들여진 공정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큼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공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만큼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나만큼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만큼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와 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이클 샌델의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 개념에 질문을 던져요. 이 샌델의 요청으로 독자를 위한 서문을 썼던 이 김선욱 교수도 역시 이 비슷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가진 재능과 사회로부터 받은 대가는 과연 온전히 내 몫인가 아니면 행운의 선물인가? 나의 노력은 나의 것이지만 그런 노력은 패배자도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재능을 가지게 된 것은 우연한 운이다. 나의 노력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를 만난 것도 내가 시대를 잘 만난 행운의 결과인 것이다. 내가 받은 사회적 명성과 대가가 행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 이런 겸손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행운을 하나님의 선물로 읽게 되겠죠. 요컨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표현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시민적 덕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이러한 개념들을 듣다 보면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이 공정이라는 질문이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겸손을 요구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지위도 얻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정반대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정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보다 공부를 못했고 뭐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즉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나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의 결과라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만약에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다시 예수님의 재판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근거 없는 억측의 희생양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분노하겠죠. 우리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재판이다.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드는 걸까? 우리도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라는 그런 억울함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분노를 잠재우기는커녕 이러한 이유 없는 재판에 오히려 분노가 폭발하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문제는 마가가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일치된 증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저는 이 지점이 좀 불만이에요. 이유 없는 재판이잖아요.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재판의 불의함에 끝내 희생당할지라도 최소한 이 재판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외치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 침묵하시는 걸까요?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좀 돌아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일으키는 기적과 능력들이 발휘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침묵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쉿, 너 조용히 해. 발설하지 마 라고 요구하시고 소문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장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똑같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했다라는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침묵을 요구하셨듯이 자기 자신도 침묵하세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마지막 질문,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재판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떠세요? 로안 윌리엄스는 오랜 침묵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이 세 개의 말들로 예수를 묘사하는 순간 그는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 하는 여러 경쟁자 중 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비진리의 일부로 전락합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시선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저분은 치유자야, 저분은 능력자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로 왜곡되다라는 거죠. 진리가 사람의 언어로 비진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 세상에 속한 언어로 정의될 수 없다. 예수님을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이해하려는 유혹, 그 유혹은 우리 시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줄 자로, 한 치 앞도 모를 인생길의 안내자로,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이미지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언어로 오해될 수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켜내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곡해해서 들을 수 없는 이 재판장에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로 인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3절부터 65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여러분 흥미로운 건요. 조금만 지나가면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고발들에는 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컨대 재판장에선 예수님은 다른 모든 고발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만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재판에서 고발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은 불의함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이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도 재판장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이라는 주요한 목적은 진실을 밝혀내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가? 이 사건의 진실은 뭔가? 진실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재판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불의함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에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이 진실은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성경 산책을 하면서 마가복음 편에서 마가복음을 놀람의 이야기 이렇게 정의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목 자체도 놀람의 이야기로 했었는데요. 그때 제 기억에 그 마가복음 본문에 있는 놀라는 장면들을 다 일일이 조목조목 읽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놀라고 만약 16장 9절 이후를 후대에 첨부된 본문이라고 여긴다면 마지막 엔딩에서도 놀라면서 끝나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몹시 놀라 떨며 이렇게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로안 윌리엄스는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수수께끼로 남겨두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끝나요. 놀라고 끝나요. 그럼 부활이 십자가에 대한 승리인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여인들은 겁에 질려 침묵에 빠졌었습니다. 이 세계의 언어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의 침묵.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침묵과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것처럼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도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스도, 아니 사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우리의 언어로 설명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이 놀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로안 윌리엄스는 십자가에서 곧바로 부활로 넘어가려는 우리의 이 보장성 신앙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보장성 신앙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런 거죠. 어차피 부활이 있을 것이니 지금의 십자가도 괜찮아질 거야.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의 십자가를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외쳤던 바울의 고백과는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로안 윌리엄스는 부활로 섣불리 넘어가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멈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그의 말을 함께 읽어보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실패했음이 명백해 보이고 미래에는 이 모든 일이 좋아지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현재에는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들어올 경우 우리는 지금 이 순간보다는 미래에 무게를 두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가 어떤 면에서는 미래보다 덜 실제적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미래는 지금 이 순간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방점을 두는 태도는 현재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태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더 악화되면 자신이 믿는 미래를 바탕으로 다른 누군가가 겪고 있는 가혹한 현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종교의 역사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겨울수록 우리 미래에 집착하잖아요. 부활의 미래에 방점을 두는 신앙, 이 신앙은 십자가의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신앙이 계속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기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오늘,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 그려내는 제자들은 어리숙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매번 놀라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셨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한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소망 역시도 어떤 방식으로든 기대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마가는 바로 그것을 놀라움과 침묵으로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만약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 놀라는 이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나는 이 마가복음이 초판본이었다면,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이 덧붙여지기 전이었다면, 그러면 이 초판본을 읽었던 사람들은 과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과연 마가복음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부활 이후의 일들,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은 마가복음만을 읽고도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도 제자들은 내내 어리석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고요. 불의한 재판으로 죽임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무슨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했던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가 예수를 거짓 증언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을 읽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어떤 그리스도교인이든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현실이 좋다거나 이러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억지로 위장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존 던의 말을 빌리면 이 낮고 하찮은 땅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 말이지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감내하면서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걸 어떻게 이 부조리함을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을 감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와 욕망으로 타락해가고 있던 한국교회의 추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속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전망을 쏟아냈죠. 지금이 한국교회의 바벨론 포로기라고도 하고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기도 하고 참된 신자를 채로 걸러내시는 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빌론 포로기니까 어쨌든 다시 회복하실 때가 올 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모두가 사실은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이 막연한 미래의 회복을 핑계 삼아 도망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언젠가 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얼렁뚱땅 회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부활을 기대함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에 참혹한 죄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장의 이 불의한 재판장의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NRSV 성경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I will 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I am 이라고 번역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이 어리석고 불의하며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이 오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I am 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가 처했던 것과 같은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I will 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괜찮아진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보다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예배를 함께 모여드릴 수 없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이 정도가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깜짝이야. 네, 네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질문에 I will이 아니라 I am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해야 할 것은 부활의 미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오늘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부활의 미래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지금 여기에 I am 존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실이 고되고 힘겨울수록 우리의 시선과 눈은 자꾸만 미래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말 그대로 정말 우리는 살아갈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이 참혹한 현실 속에 십자가의 오늘에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존재하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참혹함으로 이 불의한 땅의 재판장 위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비록 자신은 죽음에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현실 속에 오셨다는 진리만큼은 단언하셨습니다. 재판장은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니까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기를, 이 참혹한 현실 속에 I am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각자가 겪는 현실도 결코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합리한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고 답답하고 힘겹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역시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 헌금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네, 방송사고는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